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좌우로 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 더 잘 됩니다. 필리핀 여름 아울리치가 끝난 지 이제 3주가 다 되어 갑니다. 여전히 이어지는 아울리치 간증들로 인해서 여름 아울리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소식들을 힘입어서 이번 겨울 아울리치 신청에도 많은 우리 큰숲 가족들이 도전하고 또 애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겨울은 처음 아울리치를 도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수 신청을 하시고 또 등록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 속에서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아울리치 주간부터 준비해서인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단기 선교사 사역 사진을 또 한번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제가 딱 10년이 딱 되었는데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때 일하셨던 이때 일하셨던 역사들, 또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신 역사들을 또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너무 긴장이 되어서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 겸 그 10년 전 사역 사진을 준비해 왔거든요. 한번 볼까요? 보여주실래요? 왜요? 왜? 지금 어디 있는지 물으신 거예요, 혹시? 아니, 딱, 여기, 아니, 필리핀어 3명과 한국인 딱 1명 있는데, 이거를 지금, 자, 이 친구가 이제 딱 10년 전에, 21살 때, 제가 저기 V 하고 있는 필리핀어 말고요. 앞머리 있는 저 이제 21살 때 선교지 도착해서 처음 인계받은 행복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친구가 제가 갔을 때 6개월째 행복 모임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 정착이 되지 않은 친구였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행복 모임만 하면은 이제 학교 앞에 조그마한 식당에서 행복 모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돈은 또 많이 없어가지고 제일 싸니 마운틴듀 음료수를 시켜주고 행복 모임만 한다 하면은 또 이 자리는 꼬박꼬박 잘 나오는 거예요. 예배 때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도망치는데 행복 모임에는 항상 이렇게 잘 나오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 남색 옷을 입은 이 친구를 또 데리고 와가지고 내 친구에게도 행복 모임을 해달라 해서 이렇게 같이 행복 모임을 했던 그때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사진이 나올 때마다 자꾸 이상한 그런 수근수근 거리시는데 저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저기 제 얼굴에 지금 약간 빗금 가 있네요. 저 앞에 여기 이제 앞에 요 친구 요 5명 중간에는 제 파트너 선교사였고요. 요 앞에 5명이 겨울 아울리치 때 2016년 1월 겨울 아울리치 때 전도가 되어서 그 주 주일부터 바로 마리끼나 교회에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에 참석하고 또 바로 연결돼서 행복 모임을 했던 친구들입니다. 요 깨알 요거는 저기 제가 안고 있는 저 기타가 목사님께서 15년도에 이제 박 목사님한테 박인찬 선교사님한테 딱 주고 갔던 기타였거든요. 근데 마침 제가 저 기타의 행방을 잊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진을 찾다 보니까 저 기타를 저도 썼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행복 모임을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요 앞에 있는 5명 친구들은 다 대학생이었는데 행복 모임이 쭉쭉 이어져가지고 행복 모임 하는 중에 셀과 교회에도 잘 정착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정착해가지고 여기 중간에 보면은 사진을 네. 저랑 다른 포인트로 자꾸 사진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여기 중간에 5명 다 한 셀에 몰리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명이 저희 셀에 딱 배정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셀 가족 모임도 하고 요 사진은 예배 마치고 이제 셀끼리 모여가지고 제가 속한 셀이 유스 1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또 저기 4를 들고 있는 친구는 저희 셀이 아닌데 들어와 있네요. 방금 알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셀 가족 모임을 주일에 마치고 이렇게 같이 가졌습니다. 다음 사진도. 그래서 요 친구들
이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아쉬워하실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정착을 하고 행모 모임을 계속 이어나갔었습니다. 저것도 이제 다른 주일에 찍은 사진인데, 아무튼 사진 빨리 내려주세요, 이제. 내려주세요. 아, 그렇죠. 자, 아무튼 이런 사진들을 이제 사역들을 10년 그냥 모르고 아울리치를 갔는데 딱 마침 갔던 아울리치가 딱 파송받은 지 10년째 되는 아울리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울리치 통해서 또 새삼 이전에 친구들과 행복 모임 했던 사진들 또 사역했던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더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에 특히나 더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는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 역할을 하면서 로마 제국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전략 거점으로 항상 번영했습니다. BC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었다가 BC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식민 도시로 재건한 후에 급속도로 성장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러한 재건 이후의 고린도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 또 종교가 혼합되어져 있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 도시는 두 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게행크리아 항구가 있어서 에게해와 또 아시아 방면과 연결되었고 또 서쪽에는 레카이온 항구가 있어서 이탈리아와 로마로 향하는 서쪽 항로와 연결되었었습니다. 이런 지리적인 장점 덕분에 고린도는 상업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고 또 그로 인해서 부유한 상인 계층과 또 정치 세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과 동시에 부패와 향락의 온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에 있어서 더 쉽게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이 고린도 또한 특히 성적인 이런 악한 습관들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이 되었습니다. 고린도라는 이름은 당시 그리스어 속어로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표현이 방탕하게 산다라고 쓰일 정도로 성적 타락과 윤리적 해이가 심각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문화가 섞여 있다 보니 이 한가운데에는 아프로디테에 대한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또 그 신전에서는 신전 매춘 제도가 존재했으며 이러한 종교적 성행위가 신앙과 사회생활 속에 스며들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가르쳤을 때 그들은 이러한 세속적인 환경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겪은 문제들인 분열, 교만, 육체적 정욕, 또 은사 남용은 도시의 문화적 배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라 라고 한 이유는 이 고린도 성도들이 신앙 성숙이 도시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방해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아멘. 1절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신약이 쓰여졌던 헬라어 문자적으로도 육으로 된 또 살로 이루어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인간의 육체를 가리키는 단어에서 파생된 형용사로 본래는 중립적인 표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종종 인간의 죄성,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인간이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보다 본능과 또 세속적 가치관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적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육체적인 의미를 넘어서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인간적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 움직이는 상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상태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자를 말합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선택한 것은 굉장히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성도들을 단순히 믿음이 약하다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지만 생활 방식은 세상에 속한 자와 같다라고 이 상태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여전히 애굽의 가치관과 또 불신앙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모습과 유사합니다. 또한 육신에 속한 자와 함께 쓰인 어린아이라는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자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의미는 단순히 신앙 영령이 짧은 초신자를 말하기보다는 신앙 성장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를 가리킵니다. 즉 시간적으로는 성숙했어야 하지만 여전히 도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런 상태인 사람들을 바울은 젖을 먹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밥을 먹이지 못했다는 말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의 영적으로 자라있지 못한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젖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모유를 뜻하며 또 초보 신앙 단계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교훈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바울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과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안 된 자들로 묘사합니다. 이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또 삶의 성품이 이 성숙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복음의 기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했지만 또 복음의 은사를 받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누렸지만 삶과 공동체 안에서 그 복음이 만들어내는 변화의 열매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삶에 실제로 적용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형성될 때 비로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시기와 다툼이라는 단어를 연결시켜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분열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닌 고린도 성도들의 내면 깊은 곳의 탐욕과 또 자기 과시 욕구에서 비롯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기를 나타내는 헬라어 젤로스는 긍정적으로는 열심 또 열정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질투, 경쟁심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뒤에 다툼으로 쓰여진 헬라어 에리스는 논쟁, 분쟁, 분열을 뜻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분열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는 단어였습니다. 바울은 시기와 다툼을 육신에 속한 상태의 외적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과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영적 상태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또 아볼로, 베드로, 또 심지어는 그리스도라는 이름까지 내세워 파벌을 형성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수사학과 철학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언변과 지적 설득력을 갖춘 연설가를 높이 평가했고 또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져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그들이 보기에 뛰어난 설교자였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한 복음을 처음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은사 차이를 기준으로 자신이 속한 그룹을 정체성 삼았습니다. 바울은 이 또한 육신에 속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리더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만 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파벌을 만들어 당짓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비유를 들어 이를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은 심는 사람, 또 복음의 씨앗을 고린도에 뿌린 사람이었고 아볼로는 가르침과 양육을 통해 물을 주어 성장을 돕는 사역자임을 알려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는 이가 어떠하든지 또 물 주는 이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아무리 훌륭한 씨앗을 뿌리고 또 아무리 훌륭한 물을 주어도 사람은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도울 뿐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 씨앗에 생명력을 더해주는 분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뿐이십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하나님의 동력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하 직원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를 그분의 일에 참여시킵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밭과 또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은 복음의 씨를 심고 또 그 씨에 물을 주어 열매를 맺는 공동체입니다. 밭의 모든 부분이 건강해야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이 상하기 시작하면 이내 곧 밭 전체가 병들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모두 건강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있어야 사랑이 사라져가고 다툼과 시기 또 분열이 늘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열매 맺는 하나님 밭의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원리, 또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축복, 성도의 성도됨을 강조하며 설명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요, 또 구원하시는 분이요,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책망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벌하는 두려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을 바로 알면 성도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 또 나의 부족함을 자신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함께 해야만 하는 온전하게 하는 지체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성도는 서로에게 귀하고 또 서로에게 소중하고 서로에게 꼭 있어야 할 자입니다. 그렇게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하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성도는 서로 경쟁자가 되고 라이벌이 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적게 했는데 복을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충성을 덜 했는데 자녀가 잘 되는가 시기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나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 같고, 나는 교회에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순종하는데 저 사람이 인생이 더 잘 풀리는 것 같고,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근원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을 바로 알면 또 교회는 참으로 귀한 안식처이자 피난처, 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힘을 얻는 영적인 재충전소입니다. 고난 몸이 와서 쉬고 갈급한 마음이 와서 위로받고 상처받은 심령이 와서 위로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모르면 교회는 일시키는 곳이 되고 나를 곤곤케 하는 곳이 되고 부담과 짐이 되는 곳처럼 되어버립니다. 말씀을 바로 알면 내가 사는 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진리와 자유와 평화와 안식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버린다면 인생은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수고하고 가능한 이 육신을 빨리 벗어나서 저 나라에 가고 싶은 그러한 그저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모든 것의 문제는 말씀을 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 또 말씀 속에서 말하는 성도됨, 그리고 말씀 속에서 말하는 교회됨, 말씀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만 모든 것은 즐겁고 또 신나고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어져 버립니다. 결국에는 앞서 말했던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져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은 자라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사역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심을 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이름이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입니다. 우리 마음의 분열과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선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더욱 쓰임받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멸종위기 사랑은 최근에 나온 가수 이찬혁의 신곡 제목입니다. 이 노래는 마치 현대 사회에 사라져가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봤을 때는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 이 세상에 점점 사랑이 멸종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단순히 사랑이 없는 현대 사회를 비판하는 노래가 아니라 이런 세상 속에서도 각자가 진정한 사랑을 꿈꾸고 포기하지 않고 실천할 때 멸종 위기에 처한 이 사랑을 되살릴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피어날 때 공동체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더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보여드렸던 사진들은 그 사진에 나왔던 친구들은 지금도 마리끼나 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 친구는 이번 아울리치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 친구가 앞에 나왔던 2016년 겨울 아울리치 때 이제 대학교에서 전도가 되어져서 행복 모임이 열렸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귀국할 때쯤에는 이제 행복 모임을 마치고 양육반에 들어가는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계속 붙잡고 달려갔더니 몇 년 전에는 아울리치에 갔더니 이 친구가 주니어 교사로서 쓰임받고 있다고 간증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 친구가 셀리더로 임명받아서 자신이 셀리더로서 지금 사역하고 있음을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올해 여름에도 여전히 마리끼나 교회의 유스셀, 청년셀에서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직장은 직장대로 돌보고 또 셀 가족들은 셀 가족들대로 열심히 돌보고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친구들은 요 제일 왼쪽에 있는 친구가 아까 계속 정착이 안 되고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제가 귀국할 때쯤에야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고, 귀국할 때 제가 저희 셀 분가식을 하고 왔는데 그 분가를 할 때 겨우 교회에 정착한 지 한 달째 됐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까지도 계속 신앙을 지키고 계속 교회에 계속 예배에 참석하여서, 이 친구는 이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필리핀 친구들은, 마리끼나 친구들은 결혼을 하고 자신의 가정이 생기면은 교회를 떠나는 친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역했을 당시에 저와 셀을 같이 했던 셀 리더도 결혼을 하고 나서는 교회를 떠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신앙이 많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고 그 후에도 자신이 교회에 받은 또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증거하고자 이제는 아울리치의 스텝으로 참여하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간간히 마리끼나 농구장에서 초청 축제 할 때 그냥 간간히 아울리처들 보러 오고 요 정도였는데 올해부터는 스텝으로 함께 하면서 또 쓰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친구도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그 아울리치 때 전도되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이 친구도 셀리더가 되어서 올해 셀리더로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간증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보여드렸던 사진 속에 있던 한 친구는 아까 저랑 이렇게 셀카 찍었던 예배 때 셀카 찍었던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이번 겨울에 이제 인도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현장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놓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힘을 더해 주시면서 지금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셨습니다. 마리끼나 교회는 특히 코로나가 딱 심각해졌을 때 필리핀 정부가 사람들을 아무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다 집문을 걸어 잠그고 교회도 가지 못하고 집안 마트도 가지 못하고 저희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폐쇄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던 이 마리끼나 교회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우울증과 또 공황장애로 인하여서 오늘 앞서 사진을 보여드렸던 이 친구들조차도 우울증과 또 공황장애로 굉장히 아픈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의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다시금 일어나 자신의 우울증을 핑계 삼지 않고 자신의 우울증 뒤에 숨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나아갔다고 지금도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부르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쓰임받게 하십니다. 이러한 역사는 필리핀 땅에서뿐만 아니라 인도 땅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 우리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게는 셀 가족들을 통하여서 인턴들을 통하여서 또는 새 가족을 통하여서 사랑을 준다고 생각하는 셀 리더에게도 힘을 더해 주고는 합니다. 작년에 제가 엄청나게 긴장을 해가지고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완전히 이렇게 진짜 내가 정신을 꽉 잡고 있지 않으면 올라가서 실수하겠다 정도의 상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설교는 해야 되고 앞에 찬양도 했었기 때문에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몸살 같은 이런 증상 속에서 찬양을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그 눈이 안 보였다가 회복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눌리고 막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모습이 이제 그 당시 FD 사역을 하던 저희 셀 인턴에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기 무대 대기실에서 화장대에 앉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설교문을 원고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원래는 굉장히 조용하지 않지만 조용한 친구인데 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트와이스를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옛날부터 트와이스 굉장히 팬이었는데 트와이스의 치얼업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되게 깜찍한 이렇게 춤을 가지고 있는 노래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무표정으로 저한테 와가지고 리더님 이러더니 갑자기 치얼업을 추기 시작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아무 반응도 못한 채로 그냥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치얼업을 한 3번, 4번 추고는 리더님 힘내세요 하고 그냥 쭉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짧은 진짜 사실 말도 안 되는 그 율동이 그때 말씀을 전하러 올라가기 전에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해피스쿨을 가는데 그날따라 유독
이렇게 이 눈의 후유증이 채 낫지 않은 그 상황에 있으니까 운전을 하면서도 이제 마음이 안 좋고 이렇게 좀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해피스쿨을 가던 셀교사가 이제 전사님 뭐 아프시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좀 몸이 안 좋다. 그래서 기도해달라 했는데 보통 이럴 때 그냥 네 전사님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근데 이 친구 갑자기 눈을 감고 손을 모아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건 처음 봤습니다. 보통 그냥 이제 기도하겠다, 선생님 기도할게요 하고 그냥 뭐 딴짓하고 말지, 이제 그냥 갑자기 눈을 감고 이렇게 막 혼자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되게 작은 모습이고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는 모습들이지만 지금까지도 가장 힘든 순간들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하나하나의 되게 소중한 사랑의 기억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에 셀리더로 사역을 하면서도 또 디렉터로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섬김이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셀 가족들을 통하여서 또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통하여서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진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과 열방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셀을, 우리 공동체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퍼즐과 같습니다. 이번 아울리치 때 첫날 개회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퍼즐처럼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 퍼즐은 한 조각이라도 없으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큰숨 맑은샘 교회라는 퍼즐의 조각으로 불러주시어서 우리가 모두 모였을 때 이 퍼즐이 예쁘고 멋있게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한 조각이라도 빠진다면 이 퍼즐은 제 가치를 하지 못합니다. 내가 용서받고 또 내가 살아난 이 퍼즐의 가치를 회복하게 된 이 사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사건입니다. 때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성도들처럼 저 사람보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뛰어났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쓰임받는다. 저 사람보다 나를 더 하나님이 사랑할 거야.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복을 안 주시지? 남을 비교하고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용서받은 죄, 또 내가 구원받은 이것만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정죄하고 있는, 내가 판단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미 사랑하시기에 이미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다고, 그리고 나와 같이 우리 교회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퍼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또 우리 셀을 새롭게 하시어 이 땅 가운데 멸망해가는 이 사랑, 멸종해가는 이 사랑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더욱더 큰 퍼즐로 쓰임받는 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의 시기와 비교, 또 사람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참된 동력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